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마음은 안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일이 안 되고 삶이 형통치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 것이냐 하면 성경에 전도서, 잠언, 아가서, 욥기서를 지혜서라고 따로 분류를 해놨는데, 지혜서, 지혜의 책이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구분을 했겠습니까? 비단 지혜서에서만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에서, 또 에베소서는 교리서인데 교리서인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가운데 행하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자,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자세히 한번 주의해서 살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소중한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놓습니다.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아끼고 따로 잘 보관합니다. 액세서리 종류들은 편하게 그냥 눈에 보이게 두고 아무렇게나 잘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보석 같은 경우는 보석함에 넣어두고 심지어는 금고에 넣어두고, 그죠?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주의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영원히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 갑니다. 90수 노인을 요양원에 가면 많이 뵐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웃에서도 90수 노인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백수시대라 하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그죠? 자손을 보면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될 때부터 약을 달기 시작했습니까? 보통 60대 되면, 그 이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리 알아서 먹어서 그렇고, 보통 60을 넘어가면 약도 달고 살고, 70을 넘어가면 병원하고 친구하고, 매일 그냥 병원에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감염이 소규모 집단에서 확산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다단계 회사에서 고령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건강에 대한 기구를 판매하는데 노인 대상이 참 많아요.
이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덜 주려고, 안 아프려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내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하니,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죠? 다단계 회사에 가서 설명 듣고 상품 또 뭐 서비스로 받고 그러다가 삼짓돈 다 넣어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자식들에게 야단 맞고. 다단계 회사에서 고령자 감염자들이 발생했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건강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모태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보냈느냐, 얼마나 건강했느냐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시원찮느냐, 저희 부모님이 50에 저를 낳아가지고 위도 시원찮고 치아도 시원찮고 늘 시원찮았어요. 특별히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대상이 있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낳아야 됩니다. 40에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은혜로 키우지만. 모태에서의 10개월이 이 땅에서의 80년, 90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의 8, 90년의 삶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질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영혼을 보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자세히 주의해서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본문 16절은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아끼라는 말은 원어의 에카로라죠. 여러분 관주 성경에 있으면 관주 성경에 보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여러분 뭐 시장 가서 마트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잘 샀다고 마음이 기쁘고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좋은 물건 싸게 살 때. 가성비가 좋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흥정을 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은 정찰제죠. 뭐 그래도 재래시장 가고 또 뭐 작은 이런 뭐 가게들에 가면 흥정을 해서 조금 깎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흥정을 좀 잘 못해서 흥정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처음 중국 가니까 물건 살 때 부르는 가격에 무조건 절반을 다운시켜서 흥정을 해라 이러더라고. 간이 콩닥콩닥. 200원 부르는데 100원 이랬다가 그러면 안 판다 이래요. 그러면 꼬리를 내는 거. 진짜 흥정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밀고 당기잖아요. 지금도 작은 가게에 가가지고 뭐 2만 원 이러면 1,000원 빼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다 주고 나오고. 그런데 한 번씩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근데 못 깎아요, 대부분. 다 주고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정찰제가 좋습니다. 신경 안 쓰고. 가격 붙은 대로 주고 사니까요.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합니다. 직접 가서 사지 않고. 그래, 똑같은 물건을 어디서 싸게 파는지. 그죠? 매장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더 싸게 사요. 그렇게 알뜰 구매를 많이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한을,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때가 악하니라.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답을 줍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허비하게 만드는 악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확 실감이 나야 그렇게 안 살 건데.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면서 근심 걱정에 매여서 자랑과 성공에 속아서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합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만 살게 하니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사야 합니다.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한국 사람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쁜지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TV 보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는데 영적인 일에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면 부담스럽다고 외면합니까?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악한 것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쓰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받고 싶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하고 영적인 것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봐라, 때가 악하다. 너는 네 시간을 살아. 네 기회를 구해라.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약한 세상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자기 삶을 구해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살려면 17절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네 종류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멍게, 멍부, 똑개, 똑부라. 기억하십니까? 멍게가 뭐냐?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똑개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입니다.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멍게일까요? 멍부? 똑개? 똑부일까요? 여러분, 예상외로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은 멍부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멍청하고 게으른 멍게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멍청하면 차라리 게으른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멍청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니까 도움이 안 되고 일을 자꾸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식사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탕자의 비유에서 저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죄를 덜 지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적이 없습니다. 겉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니 그걸 보고 왜 저 아버지 재산 탕진한 저에게 잔치를 베푸느냐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소수 정예였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10에 2조 3조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할만 하고 분할만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왜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열심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열심이 방향을 잃었다. 잘못된 것으로 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생활은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도 중요하고 성실함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까지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죠? 이 말씀의 찬양이었죠. 우리가 다 집을 짓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집을 다 짓고 나면 기초가 안 보입니다. 그죠?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보이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집이 다 무너져요. 집을 받치고 있는 흙이 다 씻겨 다 내려가요. 그 기초가 막 다 드러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어느 집이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막 그렇게 태풍이 안 와도 쓰러져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안 와도 무너집니다. 개인의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지고 가정의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 국가의, 세계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 믿음을 건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모으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번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애매모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양육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특권을 왜 사용을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죽하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겠습니까? 숨 쉬듯이 기도해라는 말. 기도 안 하면 호흡이 막혀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의 이 행동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십시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구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치심, 성령 침례, 성령의 내주 다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에요. 내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와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걸 침례를 주십니다. 인을 쳐주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시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받으라 수동태로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성령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부흥 집회에 막 이렇게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이러면 이 손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아멘 아멘 이랬어요. 그렇게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화기를 충전을 안 하면 그죠?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위해서 또 배터리 충전을 하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나에게 막 끌어와가지고 나에게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 빠지는 예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그루 뽑아야 된다. 소나무 뽑아야 된다. 소나무도 안 뽑았는데 성령 충만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 채우고. 또 산에 가서 그 산기도 가면 밤에 무섭지도 않아요. 하여튼 산기도를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산기도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나무 한 그루 뿌리 뽑고 그것도 안 되면 세 그루 뿌리 뽑고 막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성이 안 차. 그럼 또 어떻게 유명하신 어떤 능력 많으신 목사님에 가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해주고 나면 내가 막 그냥 충만해진 것 같고 충만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이기보다
성령 충만의 주체가 누구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져와서, 내가 내 필요한 것을 막 끌어와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나를 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나의 전 인격과 삶이 사로잡혀야 되니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령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령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눈이 길들여지고, 내 혀가 길들여지고, 내 손과 발이 길들여지고, 내 가치관이 길들임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이 곧 지혜 충만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먼저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조를 이룹니다. 그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 척 하지 말고 옛날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취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을 왜 마시냐? 취하려고 마신대. 취하려고, 잊으려고. 뭐 음주운전이다 뭐다 이렇게 잡혀가면 술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술을 취하면 내가 술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지배당하고 행동이 지배당하고 정신이 지배당하고 말이 지배당하고 술이 지배를 당하니까 막 주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내 모든 삶을 열어드리는 것, 내가 성령께,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성령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성령께 길들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20절, 21절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찬양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해서 모두 올바른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험담하고 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편이나 가르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 이야기를 또 뭐 코로나 이야기를 자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유 집사님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야 믿음 없어 말 탁 끊고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 이야기도 사업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 그 중심이 뭐냐,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밑바탕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낙심한 저 형제를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삶이 저렇게 힘든 자매에게 무엇이 힘이 될까? 힘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대화해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라든지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그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에요. 뭐 음치도 박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을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저희 선친이 돌아가실 때 그 밤에 계속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권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찬송가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 1800년대, 1900년대 작사, 작곡 찬송가들이 많아요.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죠. 국적이 다르죠. 인종이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만든 이 찬송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마음을 후벼 파요. 같은 감동으로 아멘을 하게 돼요. 은혜 받은 자들 속에 흐르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같은 거예요.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고 흘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라고 해서 범사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범사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이죠. 언제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몸에 병이 들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병들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를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피차에 복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 아주 사소한 일에 그냥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야 하지만 진리가 아는 것은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뭐 대단한 은사를 받아서 대단한 영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고 있니? 네 마음속에 찬양이 항상 흐르고 있니? 너 무슨 일을 하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니? 너는 서로 복종할 수 있니? 세상 지혜가
있어서 재물도 얻고 지위도 얻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냥 어리석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이